아가서 8장 6절에서 9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9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 죽음같이 강한 사랑, 6절의 말씀대로 죽음같이 강한 사랑 제목입니다. 6절과 7절은 이 술람 여자의 말이에요. 술람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6절과 7절.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람 여자가 이 사랑하는 자에게 부탁하기를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달라. 또 도장같이 나를 이 팔에 둘러달라 하고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이 도장을 꽉 찍듯이 이 마음에다가 품고 마음판에 이 도장을 찍는 것 같이 그렇게 나를 마음에 품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달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도장을 잃어버릴까봐 이 팔에다가 잘 둘러달라 하는 겁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이 옷에 주머니도 잘 만들어지고 그래서 도장을 넣고 다니기 편하지만 이 옛날에는 이 도장 귀한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이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소중한 도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팔에다가 줄로 잘 묶고 다니면서 그 도장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그와 같이 해달라. 나를 팔에다가 두르고 나를 마음판에 새기는 것 같이 나를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늘 기억해달라. 그리고 나를 늘 품어달라 하며 이 술람 여자가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술람 여자 같은 이러한 성도가 예수님께서 늘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늘 나를 품어 주시기를, 늘 나를 잊어버리지 않아 주시기를 바라며 원하며 또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 원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시겠어요?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잊지 않으세요. 부모가 우리를 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놓고 우리를 늘 기억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한다 한들 또는 원하지 않는다 한들 예수님께서 그거에 상관해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이 술람 여자가 지금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늘 나를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늘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또 알아주시고 그만큼 또한 품어주시고 그만큼 기억해 주시고 그만큼 다시 말해 사랑을 또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나를 기억해달라 하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죽음과 같이 강하다 하는 겁니다. 죽음같이 강하다. 이 죽음이 강한 겁니다. 죽음이 강해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용감하고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죽음이 강한 것인데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죽음과 같이 강하다 그랬으니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 죽음보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러니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궁핍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강한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비록 거친 들과 같은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잘 깨닫고 그 사랑을 잘 간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잘 깨달아야 돼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면 그러면 그것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사람에게서도 그 사랑이 또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에게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하는 자들도 이 죽음같이 강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러니 그러한 자에게서도 그 사랑이 나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하고 생명까지 내놓고 모든 육신의 핍박, 고난, 어려움 다 감당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 그러한 자에게서도 그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된 사랑은 이 죽음같이 강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죽어도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이 주님의 사랑을 없앨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고 또 한편으로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투도 소울 같다. 이 소울 또한 이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음.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이 죽음같이 강할 뿐 아니라 반면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질투 또한 이 소울, 죽음같이 아주 강하다 하는 겁니다. 강하되 특별히 잔인하고 불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잔인하고 불같이 일어난다. 이 예수님의 질투. 우리 그저 사람이 시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질투가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질투는 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우상을 만들고 세상을 쫓아가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러한 질투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자꾸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쫓아가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하고 나아가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으로 질투하듯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질투 이것이 또한 소울과 같다. 죽음과 같다. 그러니 강하다 하는 겁니다. 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쫓아가면 예수님의 질투가 죽음과 같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잔인하다. 또 불같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잔인하고 불같이 일어난다. 그러니 이 무섭은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면 이 주님의 무서운 징계, 이 무서운 그러한 또 심판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이 강할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질투, 여기서 말하는 질투 다른 말로 하면 공의인 겁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 그 공의 또한 아주 강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공의, 그 두 가지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죄 짓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나아갈 때 그 주님의 공의로운 그러한 징계와 그러한 공의로운 심판조차도 우리는 또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다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예수님의 심판에서부터 예수님의 징계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 이것이 죽음과 같이 강하고 또한 그것이 끝이 없는 겁니다.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못 끈다. 홍수도 삼키지 못한다. 심지어 사람이 자기의 온 가산, 온 재산을 다 주면서 이 사람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세상의 재산, 가산 다 준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사랑과 맞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큰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인데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랑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사랑을 받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끝이 없는 한이 없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 사랑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끝없는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모르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안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혼자인 것 같다. 나는 외롭다. 나는 쓸쓸하다. 나를 위로해주는 자가 없다. 나는 혼자다. 나는 이 거친 들에서 혼자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것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데 그 받는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가? 우리가 앞에 7장에서 본 것처럼 들로 나아가고 동네로 다니고 할 때에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은밀한 곳을 찾아서 주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는 생활, 들로 다니는 생활, 동네에 가서 유숙하는 그러한 생활, 그 생활을 할 때에 이 사랑을 비로소 깨달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밖에 없는 곳, 세상과 모든 것 간 곳 없이 오직 주님만 있는 곳, 주님과 나만 은밀한 곳에서 교통하는 그러한 곳에 들어갈 때에, 은밀한 골방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자는 앞에서 증거한 대로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죽음과 같이 강한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서는 또한 반대로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우리가 이미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8절에는 이 8절과 9절은 이 술람미 여자의 그 형제들이 하는 말입니다. 술람미 여자의 형제들이 하는 말이에요. 8절, 9절. 8절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람 여자가 아직 어렸을 때에 그의 형제들이 이 술람 여자를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직 우리의 작은 누이가 아직 어린데 우리가 이 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하며 하는 말인 겁니다. 술람 여자가 아직 어릴 때 하는 말이에요. 아직 어리니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이 영이 자라나지 못한 아직 어린 그러한 성도는 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령한 젖을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기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신령한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유방이 없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남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실력을 갖지 못했고, 또 남에게 전도할 만한 그러한 아직 믿음의 분량도 이루지를 못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리고 연약한 그러한 성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벽이라면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성도가 만약에 성벽이다라고 한다면 그 위에 은망대를 잘 세워서 잘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잘 지켜줘야 돼요. 이 어린 성도, 믿음이 아직 어린 그러한 성도는 이 자기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대적이 쳐들어와도, 대적이 공격해와도 그것을 막거나 그것을 이렇게 방어할 만한 힘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 장성한 성도가, 자라난 성도가 그 위에 은망대를 세우는 것처럼 이 어린 성도를 잘 지켜주고, 또 대적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그러한 일을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망대를 세우듯이 이 어린 성도를 보호해주고 대적이 오는 것을 가르쳐주고 옳고 그른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일을 내가 어린 성도를 위해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랬습니다.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어린 성도가 만약에 문이다 라고 한다면 이 백향목으로 판자를 만들어서 그 문을 이렇게 잘 두르고 잘 지키고 막아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 어린 성도는 힘이 없을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 이 분별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 마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이 되지 못한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태와 똑같이 어린 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되지 못한 것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문을 막아야 됩니다. 문을 막고 또 올바른 것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이 어린 성도, 자라나지 못한 성도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뭐가 올바른 건지, 뭐가 또 바로 된 건지, 문을 닫아야 되는지, 문을 열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린 성도, 그러한 자들은 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직은 그저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 쫓아가고, 인정을 쫓아가고, 환경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고, 육신의 편안함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잘못된 이단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왔을 때에도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잘해주면 쫓아가는 거예요. 편하게 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듣기 좋은 말 해주면 아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어린 성도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판자를 만들어서 그 문을 잘 지켜주겠다 하는 겁니다. 잘 지켜주겠다. 특별히 백향목으로 판자를 만든다 그랬어요. 백향목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백향목은 그 향기가 나는 나무지 않습니까? 향기가 나는 나무예요. 그래서 향기가 나듯이 이 덕을 세우며 해나가는 겁니다. 덕을. 그래서 장성한 성도가 어린 성도를 도와줄 때에도 이 덕을 세우며 해야 되는 겁니다. 덕 있게 해야 돼요. 이 도와준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결과에만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도와준다, 나는 어린 성도를 도와준다 하며 좋은 마음으로써 했어도 오히려 그것이 피차간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움을 받는 자가 너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다, 옆에서 간섭하지 마라 하면서 또 오히려 그것을 싫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 성도를 도와줄 때에도 백향목으로 판자를 만드는 것처럼 향기가 나도록,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피차간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성도가 악한 세력에 쓰러지지 않도록 은망대를 잘 세워주고, 또 되지 못한 것이 그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백향목 판자로 그 문을 잘 막고 또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이 장성한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그 사랑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누구에게? 특별히 어린 성도에게, 연약한 성도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음과 같이 강한 이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죽음과 같이 강한 사랑.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 한이 없는 영원한 그 큰 사랑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먼저 깨닫고 이제는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활.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되, 특별히 연약한 그러한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한 사랑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랑 받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사오니 참으로 들로 동네로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교통함으로 이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을 알므로써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겠사오니 참으로 늘 사랑이 넘치는 생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이 흘러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